2장 18절로 29절 신약성경 401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한란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있는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빛이 있으라. 소아시아 7교회는 당시에 있던 교회이고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또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두아디라 지역은 어떤 도시인지, 그 지역 두아디라 도시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그 옷감을 직조하고 염색을 하는 유명한 곳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굴비하면 어디서 나오죠?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비빔밥 하면 전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당시에 옷감 그 염색하면 두아디라. 그래서 그 염색의 옷을 화려하게 입고 염색하는 이 도시로서 이게 상업이 발달되어져 있는 그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 나오죠. 빌립보에 처음 교회 세웠던 그 여인 고향이 두아디라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갔다가 이렇게 장사를 해서 이렇게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그 제우스 신, 제우스 신의 아들이 아폴로인데 그 아폴로를 주신으로, 그러니까 이 지역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상업이 발달되고 잘 사는 것은 제우스 신의 아폴로를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 거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아폴로 신이 자기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으로 섬겼고 또 이것도 역시 모든 로마의 지역에는 동일하게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곳은 지역마다 길드 조합에 가입하겠죠. 그래서 상업인들이 가입을 해서 황제를 주로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래서 그 축제의 날, 뭐 그들의만의 제사 드리는 날에는 그 우상 앞에 제사하고 그러면서 서로 그 가입해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서로 그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러나 이 두아디라 안에 있는 교회는 신앙심과의 그 양심의 충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면 길드 조합에 가입하게 되어지면 황제를 섬겨야 되고 황제를 주인으로 섬겨야 되고 많은 그 아폴로 신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또 가입하지 않으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하고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이런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그래도 그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데 오늘 그 교회에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또 등장이 되어지는데 7교회 지금 이제 4번째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눈치가 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면 반드시 어떤 예수님이 나오죠? 그 지역에 맞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18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18절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눈이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의 눈이 뭐 같다? 불꽃 같다. 발은 빛난 주석 같다. 그래서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눈이 부리부리하다. 불꽃같이 예민하다. 이렇게 뭐 이렇게 밝히 보여주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발은 빛난 주석 같다. 이제 주석은 단단한 그 스텐 같은 뭐 이렇게 해야 되죠? 단단한 건데 신발을 군인들이 그 주석으로 이렇게 단단한 이렇게 무장할 때 신는. 근데 이 발은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심판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시고 심판하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7교회 가운데 계시록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했냐면 그 두아디라 상황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제가 신방 중에 병원에 신방 갔을 때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 부를까요? 치유하신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여러분 제가 또 장례식에 갔을 때는 어떻게 부르죠? 생사 하복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부르죠. 또 제가 개업 예배나 이사를 갔을 때는 어떤 하나님 부를까요? 예, 우리 권사님 착착 나오시네. 복의 근원이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 하나님 부르는 건데 여러분 이 그 7교회 앞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예수님인가를 미리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눈이 예리하게 너희들을 살피시고 심판하신 예수님인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두아디라 지역에는 제우스 신의 아들 누구를 더 섬겼다고요? 아폴로를 주인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폴로가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고 있다는 게 사람들의 팽배한 가치였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제사를 놓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또 산소를 이장해야 되고 지금도 명당 자리에 세워야 되고 또 그 묘비를 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 안에 그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조상신들을 잘 섬겨야 누가 잘 된다? 내 자식이 잘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마다 시제를 드리는 장소에 뭐 있잖아요. 집안에 누가 의사가 나왔네, 누가 뭐 사업이 잘 됐네, 뭐 이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연락이 와요. 뭐 산소를 이렇게 이장하고 만들 때는 후원금 네가 이렇게 잘 된 건 누구 덕분이다? 조상 덕분인데 너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나오니 싫어도 A상 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 어르신들을 잘 섬겨야 자식이 잘 된다고. 묘 이장은 절대 안 되는데 그 땅에 복이 있어서 그 땅에 복이 있어서 그 땅에 가지고 있어야 자식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에도 아직도 이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떤 장소에 그러니까 뭐 지금은 대부분이 화장을 합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하게 하고 화장을 해서 또 마을에도요 살아있는 시신이 또 자기 그 선산이 아닌 마을 들어가면 못 들어가게 하는 막 그런 마을도 있어요. 막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 이기심이죠. 누가 잘 되라고? 내 자식 잘 되라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두아디라 지역에 이렇게 풍요의 신은 누구다? 아폴로다. 제우스 신의 아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누구?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분, 그 아들이 오늘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건 예수님이 천지 만물의 주재자이다. 아폴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오늘 이 계시록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두아디라 지역에는 제우스 신의 아폴로를 잘 섬겨야 풍요를 받는다 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재자이시고 그의 아들이 통치자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상담가이세요. 바로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항상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길드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칭찬하시는데 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서 여기서 너의 사업은 이들이 길드 조합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끼리 사업했나? 이 번역이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어를 들어가 보면 뭐 장사하고 사업 이게 아니고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 이라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가 뭐였냐면 너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구나. 너희 교회 안에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고 너희가 섬김을 잘하고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인내하고 잘 견뎌냈구나. 그러면서 이 교회가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관계적인 성품이에요. 일의 성과보다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는 이 성도 안에 교제가 잘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칭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금 너희 행위가 나중의 행위가 이전보다 처음보다 많다. 너희들이 더 사랑이 많아졌고 더 믿음이 자랐고 너희 인내가 더 커졌구나라고 칭찬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오늘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 나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막 앞이 보였어. 뭔가 환상이 내게 즉각적으로 나타났어. 내가 방언기도도 하고 애언 통변도 했어.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다면 그건 나중에 안 좋은 거잖아요. 이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얼마나 하나님 잘 섬겼는 줄 알아? 이러면서 그 교회 어디 시골 교회는 우리 부모님이 지었어. 그런데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면 지금이 아닌 거죠. 오늘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는 건 너희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너희 사랑이 교회 안에 넘치구나. 너희가 인내함으로 지금 잘 견디고 있구나 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왕년에 몇백 명이 모이고 어쨌다 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현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전보다 지금 너희들이 사랑이 더 깊구나. 감사하게 이 말씀을 하려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미리서 강구했고 김옥선 집사님 혼자 사시면서 믿음생활 하는 분 어려운 분이시니까 우리가 비용공비라도 십시일반 우리가 섬깁시다. 사랑의 헌금을 합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모아지는 부분들이 100만 원이 훨씬 넘는 그래서 우선 먼저 100만 원 드리고 이번 주까지 통합을 해서 보낼까 하는데 정말 그 사랑이 옆에서 그 조카 목사님이 정말 교회에서 매달마다 후원해 주시다가 또 이렇게 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마침 오늘 이 설교 메시지와 연결해서 하나님이 아마 칭찬하실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 긍휼히 여겼구나. 너희들의 사랑이 넘치구나. 그러면서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픔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중보하고 아파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기도해 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로 이 코로나 시기에 참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는데 인내하고 오늘 너희가 예배 생활을 하구나. 이거 오늘 우리가 칭찬받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쨌는데 가끔 이러잖아요. 과거에 우리 집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알아? 뭐 이런 이야기 나온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너희가 예전보다 지금 현재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시간이 갈수록 너희 선한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아지고 있구나. 수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이 교회가 연합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구나. 이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면적인 가치가 더 풍성해졌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외적인 것보다 우리가 성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기도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교회로 가는 주님이 칭찬받는 교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길드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너희가 핍박 속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더 빛나는 교회로구나. 이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한국 교회가 참 현실로 보면은 희미하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더 훨씬 못 나오고 이렇게 보니까 80대 이후가 다 못 나오셨네요. 이 코로나 때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못 나오고, 오늘 또 허리에 시술을 좀 맞으셨는데 못 나오시겠다고 전화 오시고, 남편이 지금 거동을 못해서 함께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오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희 교회가 이제 상당히 그 어르신들 층이 좀 많았는데 그분들이 자리가 지금 오늘은 진짜 80대가 한 분도 안 계시는 정도로 사실 80대 이상이 10분 정도, 10분, 7, 6분 되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어지는. 교회가 이제 그분들이 자리가 비워지더라도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채워져야 되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부분인데, 그렇다면 나중에 더 좋아지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극동방송국에서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가운데 전화로 전도하기도 하고 기도 제목들을 나누기도 하고, 지난번에는 또 그 본향교회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동성애를 막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라고 기도 집회를 했는데, 6월 4일이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여의도 광장에서 수백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한국의 부흥의 전환점이 되게 하셨다. 그때 오신 지가 50년인데 그 50년 내년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모입시다. 이렇게 그 기도에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면서 올해 각 지부별로 지역별로 준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강주에서도 은강교회에서 6월 4일 날 모여서 저녁에 그 지선 전도사님 우리 찬양 그때 단열 기도 때 기가 막히게 피아노 반주하며 찬양하셨던 그 전사님도 오시고 찬양 집회도 하시면서 이 기도의 준비를 하는데 정말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 핍박과 안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너희들이 그 핍박 가운데도 너희들이 더 빛이 나는 교회였구나 라고 칭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 똘똘 뭉치고 함께 사랑하며 믿음을 지켜갔는데 너무 이제 관계 중심적으로 사람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좋은 것이 좋은 거야 하면서 가짜를 용납해버린 게 있었어요. 책망할 것이 있었는데 그게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교회 안에 연합하고 또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다라. 성경학자들은 이세벨이 그때 리더십에 한 여자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름까지 여자 이세벨이라기보다는 구약에 나온 그 이세벨을 지칭하여서 이세벨의 영을 가지고 교회를 혼탁하고 있는 모습들, 그 지칭하는 표현으로 썼다라고 봅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허용하고 지지하고 함께 가담했다라는 것인데,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군가요? 바알이었습니다. 이 바알이 아합이었는데 이 아합이 동맹관계를 위해서 시돈의 왕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시돈의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바알신을 가지고 온 거죠. 아세라 신을. 뿐만 아니라 자기 제사장들끼리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까지도 데리고 와서 그 지역 이스라엘에 신전을 짓고 우상을 파송한 거죠. 뭐냐면 그 우상을 섬기도록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우상 땅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정도였으면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였기 때문에 성도들 미혹하는데 훅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기도원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성령운동으로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하고 성도들이 심령들이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교회 와서 섬기도록. 그런데 그게 점점 약해져 간 이유가 뭘까라고 봤을 때 기도원의 많은 다는 아니었지만 몇몇 기도원 원장들이 내가 널 보니까 어디 아프지? 라고 하면서 너무 쪽집게 같이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몰려오긴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주면 낫는다. 내가가 드러나고 그리고 나한테 우리 그 기도원 헌금을 얼마 하면 너 낫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면서 기도원이 지금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의 상황입니다.
저희가 월요일마다 홀몬 수양관에 가지만 예전에는 여름 집회도 있고 그 기간별로 이렇게 달별로 집회가 있었는데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산에 가면 예, 지금 와 계시는 선교사님이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 스피커로 음악을 복음성가를 틀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면서 권사님들 기도하러 올라가시면 이러죠. 진짜 이게 천국이다. 앉아 있으면 예, 그늘 밑에 앉아서 그 음악 들으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절로 되어집니다. 이 시대에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한국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세벨이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이세벨이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런 식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주의 정도를 가르치고 깨어서 행음하게 했다 그랬어요. 자, 교회 안에 깨어서 행음하게 했다라는 것은 음행했다, 음란한 짓을 했다라는 기보다는 하나님과 우상을 섞어서 경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야, 길드 조합에 가입해.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 믿잖아. 네가 저기 돈 벌어서 하나님 후원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미혹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니까 좀 그렇게 하면 어때? 라고 혼합주의가 들어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렇게 혼합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주중에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러죠. 주일날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 왔지만 교회 나가서 밖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을 사는 거. 주중에 사는 삶과 주일에 사는 삶을 다르게 하는 신앙을 오늘 이세벨의 영에 사로잡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하려면 어쩔 수 없지. 야, 사업하려면 할 수 없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선에 뭐 루트로 개업을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뭐 물질도 써야 되고 누군가에게 뒷돈도 줘야 되고 이렇게 크리스찬도 별반 다를 일 없이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들 그러니까 안 할 수 없잖아. 또 성공해서 섬기면 되지. 대학 가서 예수 믿으면 되지. 한국교회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고 또 한국교회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형통을 하는데 이제 많은 간증거리가 나왔죠.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 가서 뭐 어떤 직업을 갖게 되어지고 간증거리가 많이 나왔을 때 그것은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해버렸냐면 대학 가서 공부해라. 교회 다녀라. 이러면서 고등학생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가정들도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 왜 청년들이, 왜 학생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데 믿지 않는가. 이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았는데 다는 아니겠지만 부모님이 신실하게 잘 믿는데 자기가 안 믿는 경우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잘 믿는데 내가 지금 게을러서 못 다니고 있는데 나는 우리 부모님 믿는 신앙생활 해야 된다면 나는 교회를 꼭 다닐 거야.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보니까 하나님 안 계셔. 이중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웃고 그렇게 생활하는데 집에 와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 가서는 혈기로 분노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태도에서 자녀들이 주님을 떠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성 있는 이런 삶의 태도를 보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여러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건 오늘 적당히 사람 관계가 먼저니까 라고 했던 것이 힘이 이루어져 가버린 거죠. 에베소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여러분 한 장 앞 넘겨줘 보시면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그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의 인내를 알고 너희의 행위와 수고를 안다. 똑같죠? 2절 보니까 2장 1절 너희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그런데 알았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그래서 그것들을 드러내서 쫓아내었던 거.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엄청 다른 거죠. 자, 이들 교회에서는 자칭 사도라 한 자들을 내쫓았어요. 구별을 해서. 말씀으로 그 교리 안에 잘 구별해서 잘 쫓아냈는데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사랑을 잃어버렸더라. 그러니까 진짜 가짜를 쫓아낸 것도 중요했는데 근데
안 해도 될 말을, 아니 교회 다닌 사람이 그런 식으로 옷 입고 오면 돼? 아니 교회 다닌 사람이 그러면 돼? 이런 식으로 늘 체크하고 하니까 사랑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또 너무 용납해서 가짜까지 용납해버리고 저 사람이 리더십이니까 그냥 뭐 저 사람이 저 정도면 괜찮겠지?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진리 가운데 제대로 말을 전하지 않으면 안 들어야 돼요. 사실은 이세벨이 분명하게 그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혼합주의로 야 마음으로 믿으면 됐어. 그거 괜찮다니까 이러면서 그 교회 안에 무리를 일으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진리 가운데 거짓 선지자의 말은 듣질 않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너무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율법주의라고 갔기 때문에 사랑이 식었던 걸 책망하신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거는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칭찬받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가짜는 구별해야 되고 악법은 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 안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우리 시대의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 지금 다 무너져 버렸죠. 영국이 미국이 아니 저들 그 동성애자들이 케어 축제를 하는 거 문화잖아. 내버려둬라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왜 니네 기독교는 문화로 인정해야 되지 저렇게 반대하고 나서니? 라고 하면 쟁론을 하면 여러분 계속 싸움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왜 그들을 금하고 우리는 반대하냐면 성경이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동성애자들을 우리는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죄인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데 가끔은 절에 가는 거 거기에 제사하러 가고 뭐 이렇게 절에 뭐 부처 앞에 절하러 가는 건 나쁜 거죠.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어요. 절에 가는데 산에 가는데 거기 그 산은 안 간대요. 절에다가 저도 그거는 기분 나쁘긴 해요. 뭐죠? 입장료 내야 되고 또 그 절을 통과해야만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건축 양식으로나 이 부분으로 나라에서 문화유산으로 우리나라 건축에서 자랑할 게 한옥이었고 초가집이었고 흙집이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절은 뭐 그들의 신자들이 지어놓았던 부분으로 나무로 목조 건물로 같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문화인가 신앙인가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기를 통과해서 내가 부처를 섬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화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타협점을 들고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서야 됩니다. 성경이 금하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고린도후서 6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따로 부정한 것은 만지지 않고 부정한 것들을 우리가 구별되어서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두아디라의 교회에 경고하는 메시지는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은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나님 경고하는 메시지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침상을 던지리라.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침상을 던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침상에 몸을 내던진다 이런 표현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든 그러니까 몸이 연약해진 심판을 말씀하는데 몸이 아프고 질병으로 누워있다라는 것은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능력이 사라집니다. 자, 힘이 있어야 건강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능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침상에 던져진다라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각 사람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에 너희를 던져버리고 사망이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환난이 계속되어질 것이며 너희 자녀를 죽이리라.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인데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다음 세대가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기성세대 우리의 신앙인들 제가 사역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그 어르신들 못 나오신다고 전화를 듣고 이럴 때 제 마음에 하나님 이제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런 질문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 사역하는 동안에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다음 후계자가 사역을 할 때 지금 현재의 청년들과 지금 현재 학생 수로 따지면 얼마나 약해질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이 핍박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초대교회 그 어마어마한 화형과 그 교수형으로 핍박했지만 교회는 지금까지 유지해 왔으며 성장되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 한국교회가 영국교회와 유럽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극동방송국에서 정말 그 빌리그레암 목사 오셨던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준비합시다라고 하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다시금 회개의 영이 임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너무 물질주의로 우리 모든 구하는 것들이 풍요만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폴로를 추구했던 이 두아디라 교회의 그 도시의 상황과도 같습니다. 이 한국에 어마어마한 이 상업 우리나라가 엄청나죠. 미국 대통령이 방문했는데 여러분 그 회사가 째째하면 거기를 가겠어요? 반도체 회사에서 세계적으로 큰 회사, 가장 영향력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미국이 그 큰 나라가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하자? 동맹관계를 이루자, 협력을 이루자. 정말 삼성그룹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그 회사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대통령이 와서 방문을 하고 동맹관계를 이루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올라가고 가장 전쟁 이후에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50년, 70년 만에 이와 같이 성장했던 건 한국 교회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 영향력이 컸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버렸냐면 이 이세벨의 영에 사로잡혀 버린 거죠. 혼합주의가 들어와버린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우리 기존 세대들 여러분 금요기도 합시다. 그러면 기성세대 나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꼼짝도 하지 않아요. 새벽기도 합시다. 기성세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꼼짝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내 안에 뼛속까지 풍요와 부귀와 돈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섬긴다 하면서도 물질 오면 명예가 와버리면 주님 나중에 섬길게요. 이러고 다 날아가 버린, 다 그쪽으로 가버린다니까요.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출세라는 이름 아래 돈 버는 일이라면 하나님 아시죠? 제가
좀 나중에 믿을게요. 이렇게 돼버리는 한국교회 실상인 것이죠.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 시대에 책임감을 느끼고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날마다 저에게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이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프고 힘든 가운데 오신 분을 축복합니다. 또 오기 싫은 마음들을 이기고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찌됐든 와 있는데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인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살리는 자로 오늘 설교 메시지를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한 명이라도 일어난다면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입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저 이 정도로 사는 것으로 주님은 만족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의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환란에 던져버리겠다고. 너희의 자녀들이 다음 세가 세워지지 아니하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유럽교회와 미국교회 전체를 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자 할 때 기도하십시다. 모이자 할 때 함께 모입시다. 다시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이것만이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개발도상국에서 이렇게 성장했던 나라가 일순간에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브라질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의 거울들이 많아요. 그 시대 앞에 우리가 한국의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길을 갔을 때 그게 바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제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믿음의 부모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교회에 와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삶이 신앙의 모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우리가 잡고 갈 게 뭐냐면 우리가 돈을 잡고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잡으라고요. 이 작은 믿음이지만 이걸 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이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분명하게 교회로 줄 세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1장로교 이 줄 가운데 어느 정도 우리가 서 있다가 끝나는 교회가 안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맞이하는 교회로 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와서 시간 때우고 가지 마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여러분의 수준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저지만 하나님이 붙잡힌 바 되어진 삶으로 살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말씀이 저에게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는 이 축복을 받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보화를 캐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보화를 캐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서 영적인 보화를 캤는데 그 보화가 뭐냐고. 주님 만나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교회가 살아남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오늘 26절, 29절입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가 뭐냐면,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을 너희가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수고함으로 땅을 일궈야 되고 엉겅퀴를 제거함으로 땅을 일궈야 되고 가인이 도망하여서 그가 동쪽으로 도망가서 세운 게 뭐냐면 오늘 오후에 보겠지만 성을 쌓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침략받지 않도록 내 성을 쌓아서 나가 나를 지켜야 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내 인생을 내가 지키고 사는 인생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도록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의 직장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앞날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몇 년에 계획 세워서 얼마 동안 계획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아껴 쓰고 내가 전략해서 사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라고 책임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내 삶을 보면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 창조의 선물이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째째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27절 읽겠습니다.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며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은요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처럼 심판의 날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날 계시록은요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그랬죠. 이 계시록은 너희가 이 주님 오시는 날 그 보호자 앞에 주님을 보게 될 것이며 주님 그 보호자 앞에 함께 찬양하게 될 것이며 구원받을 것이라는 축복의 장입니다. 두려움의 성경이 아닙니다. 이 계시록은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의 날이죠. 철장을 가진 자로서 질그릇을 깨트리듯이 깨트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28절 내가 또 그에게 뭘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야곱의 후손에서 한 별이 나타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만국을 통치하고 새벽별을 가지라. 이 새벽별을 소유하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통치하시도록 여러분 다스리시도록 여러분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 그게 누구 줄 서서 뭐 뇌물 좀 줘서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이 빠른 것 같지만 미련해 보이지만 순전한 길,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이 방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게 약속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너희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두아드라 교회 같은 한국교회와 제1장로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가서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따라 부릅니다. 불법 투기에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이상한데 투자해가지고 몇 배로 준다고 다 가짜예요. 몇 배 준다고 들어갔다가 수억씩 날린 사람도 보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내려오게 하는 하나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의 영을 용납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믿지만 어쩔 수 없어라고 주중에는 다른 것을 따르고 주일에만 주님을 따르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순전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사망이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가 회개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